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구경조차 조심해야 되는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확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때 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함으로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미덕이 된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서로가 거리를 둔다는 것, 그것은 사실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피를 온 예루살렘에 물처럼 쏟아부어도 그들을 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들이 사는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지난 2주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또 이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또 기업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고난의 때에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 시편 기자들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기도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집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된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바꿉니다. 이 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처를 안타까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원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주의 기업이며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길을 택하셔야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기까지 진노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며 주의 성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또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셨을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도록 그 진노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오늘 이 시대의 예배당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한 면으로 이어지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겠죠. 오늘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비참함, 이 모든 것이 이 재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또 인적이 드물게 된 예배당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면 주의 백성들이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복수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해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아니라 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은 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속한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헛된 무리들의 모든 계획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를 끝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는 그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난의 때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그 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품고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재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안전과 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유로 총선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합심하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을 사랑하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둔다는 것이 미덕으로 변해버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서로 힘을 모아 사랑으로 이 재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영업이 중단됨으로 경제적 충격 속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시고 함께 해 주소서. 대한민국이 소망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소서. 역사 속에 실패한 치우친 이념을 붙잡고 모험하는 지도자가 없게 하시고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하소서. 속히 감염 확산이 중단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앞서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